오늘 랩넌트 찬양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월드 클래스 찬양팀. 오늘 랩넌트들이 전도해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인데도 그냥 하나님께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렸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시지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 누립시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음으로 고백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부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날마다 부활 생명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때로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죽음 같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우리가 이전에 강단 말씀 받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당장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문제 속에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 누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반모 섬에 유배됐습니다. 근데 죽음의 위기 같은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축복, 천국이 너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가 다 꺾여지는 부활 생명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사단으로 죽은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원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모든 자범죄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나온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쏘는데 관역에 탁 박혀야 잘 되는 건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벗어나 버린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딱 하고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 탁 하고 박혀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어긋난 삶,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또 허물이라고 말하는 쓰인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어긋난 발걸음, 선을 넘는 발걸음을 하게 돼요. 요새 아이들 쓰는 말 중에 손 넘지 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탈선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어긋나는 발걸음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곁길로가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의 대가가 사망이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을 죄의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제사로, 피언약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이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양이나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세워서 대표로 양을 잡고 그 피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 지면 또 다음날 또 양을 잡고 내일 죄 지면 또 그 다음날 소를 잡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사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공로 은혜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 그 죄를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피 언약으로 그 죄를 담당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죄의 대가로 죽게 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대요?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들어갔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하나님이라도 그냥 너 없게 해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음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 속에 계속 계시지 않고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으십니다.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사단 마귀가 권세 잡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 다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유행 따라 관례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조상님 잘 섬긴다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근데 그게 귀신 섬기는 일이에요. 남들 다 한다고 이제 창업하면은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돈 꽂고 절하는데 잘 되라고. 근데 그게 재앙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남들 그냥 결혼할 때 토정 비결 보고 궁합 보는데 똑같이 그거 하면은 관례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어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사단과 이 땅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하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들이 쫓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가는 회사에, 직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흑암 세력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나가십시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꺾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소년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 앞세워 나가는 다윗은 골리앗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우주 목사님이 한번 이 메시지 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정코너, 차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 하고 나온대요. 거기에 이제 홍코너, 차돌 하나 들고 있는, 막대기 들고 있는 다윗 나오면 100번 지는 거예요. 근데 홍코너에 다윗이 나오지 않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계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나가면요, 선수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나가십니다. 그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 되십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가 아닌 말씀 따라가게 하십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아버지가 마귀고 마귀 자녀 종노릇하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떠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몸이 시키는 대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마귀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도 복음 몰랐다면 육신적인 것만 쫓다가 끝났을 인생인데, 이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전에 세리의 일을 하면서 로마의 심부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는데,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더 착복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속이고 몇 배로 세금을 걷고 그렇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늘 손가락질하는 게 이 세리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너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우리 대화를 나누자. 이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전에 했던 이 과거, 남을 속여서 빼앗고
남을 속여서 몇 배나 더 세금을 징수하고 도적질했던 것, 제가 이제 이 과거 다 끝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던 것 다 돌려주고, 속였다면 4배나 갚아주고, 내 과거 문제 이거 청산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잘못을 뉘우쳐서 그거 자기가 속인 거 갚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났더니 과거의 문제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잘못된 삶과 사고방식들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와 문제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놓고 복음 받아놓고 나 원래 이래, 난 나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거의 문제, 상처, 모든 고통들이 다 끊어지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과 만나는 모든 성도들,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렘넌트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변화 없는 듯 보여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멸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부터, 비참했던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뭐 성경에 왜 있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솔로몬 임금과 술람미 여인, 시골의 어린 술람미 처녀와의 사랑을 그린 성경책이에요. 그냥 유신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임금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랑에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자기 책무도 잊어버리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사랑 노래를 부른 게 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술람미 여인 곁에 그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 또 그 사랑을 방해하는 건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왕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나 같은 걸 사랑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 예수님의 속삭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누추한 그 현장에 살 자가 아닙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자, 왕과 함께 여정을 떠나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인간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에베소서에도 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관계를 가정과 부부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아주 놀라운 비밀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너희도 각각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되 주님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옆구리에 피를 쏟으셔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최초의 가장 아담도요, 하나님이 옆구리에 갈빗대 꺼내서 신부된 하와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스럽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 때 여러분들이 이 기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고 나중에 구원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의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마르다가 주님께 푸념하며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부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겠지요. 근데 주님은 지금 부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지금 부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생명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값싼 걸로 받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받을게요. 무슨 길에서 공짜 판촉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분들이 다음에 올게요, 내일 올게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꼭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그 다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함께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남편분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잘 출근하고 오세요. 이렇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오신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보통 여자 목사님들은 또 지도자니까 남편분들이랑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사이가 좋고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여자 목사님들은 다 사이가 좋으신데, 근데 이 여자 목사님 제가 같이 예전에 교회 사역 같이 하는 경험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막 10시 반에 퇴근 시간이고 막 그랬어요. 남편분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막 교회 뒤집고 행패도 부리고 이혼하겠다고도 한 3번 막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이 남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신다. 언제 그렇게 바뀌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분 중에 남편이 이렇게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딱 출근해서 보냈는데 그날 사고가 있어서 남편을 못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을 아침에 보내놓고 오늘 저녁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을 잘 존경하고 대화하신 게 참 좋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이혼의 위기를 넘어가셨는데 지금은 남편이 아주 든든한 목회 후원자가 되주십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분들 꼭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을 지금부터 보호자의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도 완료형이 있었어요. 지금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볼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앉은 자리에서 천국 축복 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21절은 안 읽은 경우가 많았어요.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자리예요. 여모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우리 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면 천국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삽니까? 그거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걱정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집이 저 천국에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천국에 우리 집이 준비되고 있어요. 때로는 전도자에게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천국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도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천국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한 번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의식이 잃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흔들어도 깨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국 축복을 다 이 사도 바울이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14년 전에 천국의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때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낙원 천국의 기쁨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감히 말할 수조차 없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국 축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도자 김대원 목사님 계신 곳에 이 천국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다락방 한다고 합동 쪽에서 제명돼서 나올 때 있던 사택에서도 쫓겨나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두려움,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개인적인 체험을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자는데 빵빠레 소리 같은 게, 나팔 소리 같은 게 딱 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상황, 그 조건 문제되지 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줄줄 베개가 적셔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자 있는 곳에 천국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어쩌면 천국 가는 게 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여러 세대 은혜의 복음 전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은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현장입니다. 렘넌트 일어나야 세계 복음화 돼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 일어날 겁니다.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실 때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신명기 6장. 너희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구원받은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각인하고 너희 자녀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에게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싹 드림스쿨과 우리 렘넌트 신학원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 2절 3절 보세요. 그러면 늙은 자들아 부모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는 대대손손 이 언약 전달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은요, 율법이나 종교나 우리도 지키지 못할 규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요. 지금도 열심으로 네가 해야지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거 가르쳐요.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성도들은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왜 그대로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나중에 가봐야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열심으로 대가로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뻔뻔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 신학교와 여러 교회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지 그걸 합쳐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신학이 다르구나, 조금 신앙 색깔이 다르구나, 그런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 알고 보니까, 전도 현장에 보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복음, 다른 종교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목회했던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지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바울이 격분하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2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른 복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종교생활하고 복음 못 듣는 사람 보면요,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늘 노력하고 늘 회개하고 늘 몸부림치는데도 안 돼요. 저 역시도 그랬고 우리 집안도 그랬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집이 다 그렇게 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난 것이 축복으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 만난 것이 은혜인 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과 의의는 부정한 더러운 옷과 같고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는 아담이 만들었던 잎사귀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결심하십시오. 나는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말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러면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캠퍼스의 작품을 남길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전에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의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들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어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십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현재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받을 복음에 대한 캠퍼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익히 복음에 대한 캠퍼스의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지급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않은 포도,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복음의 당 캠퍼스 응답을 우리 미래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 열매가 돼서 그 부활에 동참해 우리 모두도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긴 승리한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부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2010년도 제가 해병대 목회할 때, 그때 백령도에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천안함 배를 이제 선적해야 되고 또 수색하는 작업에서 우리 해병대원들이 교회도 못 나오고 거기서 계속 수색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갈 수밖에, 거기 가서 백사장에 아이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작업한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됐어요. 햇볕에 그을렸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지 죽음의 기운이 들어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 말만 전했는데 아이들이 까맸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여졌어요. 때마침 하늘에 햇빛도 비춰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부활절 계란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활절의 기쁜 소식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제가 그때 당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 한다고 막 조사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생명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 여실히 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는 모든 직장, 이웃 현장에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나는 날 구하게 Let the light that I can say what the Lord has done.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하게 Let the one that I have reached Let the light that I can say what the Lord has done.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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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and that was in name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예수 자유 주셨네. Jesus Christ, yes. 우리 두 손을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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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that was slain. 호산나 호산나 Jesus Christ and Lord.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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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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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Jesus died and rose again.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죽음이 공포가 가득한 그 현장에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우리 스티븐 형제가 있는 그 아프리카 현장에 우리 스티븐 형제의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과 우리 중국인 다민족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초청되어서 오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꼭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구원 얻을 만한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티븐 형제가 있는 그 아프리카 케냐 현장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 정권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는 곳에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의 공산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중국의 지하교회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새생명 축제 가운데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천국 잔치를 수종드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주님이여 더 많이 보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